문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디를 보나 어떻게 보나 다 문제투성입니다. 왼쪽을 봐도 문제가 보여요. 오른쪽을 봐도 문제가 보입니다. 근데 뭐 그게 그 사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삶 자체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잘못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말을 하는 거 아나요? 문제가 말을 해요. 내가 문제 한가운데서 어느새 있다 보면 그 문제랑 대화를 주고받아요. 야, 너는 언제까지 나한테서 같이 있을 거니? 글쎄, 난 영원히 너랑 같이 살지 않을까?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는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여러분이 답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문제랑 대화하면 문제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문제가 커집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말 잘 알잖아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죠. 근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문제 한가운데서 빠져나와서 곁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 실마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사무실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막 이렇게 일하다가 제가 아끼는 볼펜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좀 전에 썼는데 어디 갔지? 암만 찾아도 없어요.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선을 달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 야구 선수 중에 박찬호 선수가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 잘 알고 있죠. 요즘에는 투머치 토커, 말 많은 아저씨로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가 이제 현역 시절에 LA에서 다저스에서 공을 던질 때는 그 공 하나하나가 한국인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늘 승승장구했던 하루하루만 살아갔던 거는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고 슬럼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패배 요인을 생각해요. 그것만 묵상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안 될까?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 그 실수를 하기 위해서 자꾸 내가 했던 실수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실수했나? 그 실패했던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면서 몸도 무거워집니다.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자꾸 꺼내온 그것이 오히려 본인을 더 방해했던 것이죠. 그 박찬호 선수가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던 그것, 나를 슬럼프에 빠지는 요인들을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그것과 나를 분리시켜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수한 것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내가 오늘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알파고와 대국을 했던 그 이세돌 구단 알죠? 이세돌 구단이 그 본인도 슬럼프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알파고랑 대결했을 때 알죠? 그 0.007%의 확률로 그 수를 놓을 수 있었다고 해요. 컴퓨터 계산으로도. 그러니까 몇십 몇백만 가지의 수 중에 하나를 놔야 그걸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놓은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많으니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은 늘 대국장을 나올 때마다 그날의 그 무거워진 텐션을 다 거기다 놓고 온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다 갖고 다음 대국으로 들어가면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죠. 자꾸 분리시키는 겁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오늘 경기에 졌다고 해서 그 경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일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왜 졌는지 묵상하고 빠져들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훌훌 털어버리고 내일 할 수 있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한 번의 경기로 모든 것이 끝나나요? 물론 그런 경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잘해야겠죠. 결정적일 때는. 그런데 한 번의 경기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한 조에 4개의 국가가 들어가요.
첫 번째 경기에서 졌다고 해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다음번에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합산되니까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그것 이상이에요.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 무언가 틀어졌다고 해서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잘하고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슬럼프 때문에 내 오늘을, 내 경기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한가운데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가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던 간에요, 그 문제 한가운데서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요, 한 걸음 떨어져서 그 문제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이사야 5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뜰 것 같아요. 요즘 딜레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사야 51장 13절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왔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한 명령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뭘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명령, 말씀, 그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예요. 한 365번? 365번은 한 번 한 번을 다 매일매일에 넣어봐요. 하루하루 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무언가 부족해도, 무언가 없어도, 무언가 어그러졌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이사야 51장을 읽고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마지막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바벨론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왼쪽을 봐도 바벨론, 오른쪽을 봐도 바벨론, 바벨론 투성이에요. 문제 투성이에요. 고난 투성인데 바벨론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왜요? 바벨론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크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결코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벨론이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잖아요.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과연 나아질 수는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게 자꾸 역기능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 우리는 포로 생활하는 운명인가 보다. 우리가 무슨 가나안의 자유를 누리겠어. 자꾸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셨을 때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고 아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내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아세요. 내일을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오늘은 답답하지만 나만 바라봐. 너희들의 인생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며 나를 따르라. 끝내 승리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준이가요, 아직 자전거를 못합니다. 제 첫째 아들 아직 자전거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주셨는데 자전거 첫날 한 2번 넘어졌어요. 4발 자전거인데 넘어졌어. 나 그게 아직도 궁금해. 4발 자전거인데 왜 넘어졌을까? 넘어지지 말라고 보조바퀴를 달아놨는데 그 자전거는 왜 넘어진 것일까? 그것도 2번이나. 근데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자전거 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위로합니다. 어떻게 하겠어? 쉬워요. 별거 아니에요. 몇 번 넘어지면 금방 타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타고 하다 보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쌩쌩 달리게 될 거예요. 그런 하준이한테 이모로서 삼촌으로서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넌 그거밖에 안 되니? 넌 운동신경이 별거 없구나. 그래, 너는 자전거를 평생 못 탈 거야. 그렇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준이한테, 하준아, 넌 잘할 수 있어. 탈 수 있어. 몇 번만 더 일어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 넌 잘 타게 될 거야. 그게 그냥 위로예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똑같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간 개념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은 그냥 직선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루 시간을 점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 어제, 내일 이렇게 점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탄생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까지 그 점들이 모여져서 선이 되죠. 그 선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구부러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시계처럼 이해를 하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은 이렇게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야. 누구도 뒤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빨리 돌려서 앞으로 갈 수도 없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이에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이것과 좀 달라요. 일직선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 앨범 있죠? 사진 앨범. 사진 앨범을 보면 뭐 내가 어렸을 때, 뭐 10살 때, 10몇 살 때, 20살 때 그런 뭐 사진들이 이렇게 꽂혀져 있어요. 아니면은 시간 순서대로 앨범이 정리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테마별로 어디 갔던 여행들 아니면 어떤 시기들별로 정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앨범을 펼쳐보면 사진이 보이죠. 그 사진을 보면 과거가 떠오릅니다. 아, 내가 어렸을 때 이랬었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과거도 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내 머리가 이랬었구나, 이렇게 촌스러웠었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진을 보면서 떠오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 개념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공간처럼 펼쳐놓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는 거예요. 그 공간 속에서 미래가 빤히 보이는데 오늘 하루 실패하고 주저앉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인생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미래를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나를 의지하며 앞길로 나아가자. 그 하나님의 두려워 말라는 음성이 우리 모든 MIG 한 명 한 명 가운데 심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무엇을 꿈꾸세요? 무엇을 바라보세요? 혹시 꿈도 없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꿈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 되시고요, 내 오늘 앞길에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이 질병이 영원할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윤아, 어제 통화하면서 나한테 해줬던 얘기 해도 괜찮아요? 나윤이랑 이제 9월 달부터 통화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귀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것을 이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던 건데 그때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 12월에 아예 수술이 예정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그래도 좀 기도를 해달라는 얘기였는데 그때 통화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게 중보해 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병원 갔다 왔는데 지금 상태로라면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대요 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병이 정말 클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어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질병이요, 작습니다. 크지 않아요. 절대로 크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윤이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수술하지 않고 잘 매듭 지어 주시기를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런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에 좀 불안한 좌표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제와 의논하지 마세요. 자꾸 문제랑 의논하지 말고 그 의논하는 대상을 하나님께 바꿔보세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문제와 대화하면 문제가 커지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요, 내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의 사이즈가 커져요. 믿음의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관점만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만 바뀌어도요, 작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바보라 그래요. 뭐 예배를 드려, 기도를 해, 뭐가 바뀐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져.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실을 또렷하게 봐. 거기서 답을 찾아. 보이는 현상을 신뢰하고 무엇보다 돈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너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얼마를 갖고 와야 그 병을 고칠 수 있는데요, 얼마를 갖고 와야 그 학교를 들어가고, 얼마를 갖고 와야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얼마를 가져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5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지금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결국 같은 사람들이지만, 첫 번째, 의를 쫓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그래 나 그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너희, 똑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관점을 바꿔서 다른 관점으로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그게 바뀌나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뀐 관점으로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선, 보고 있는 관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노력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으로 보는 그것을 내가 책임져 줄 거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는가 보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성경 구절이에요. 중간에 보면 떠낸 반석, 파낸 우묵한 구덩이가 있는데 이게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읽고 가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1절에 떠나라는 단어가 보이시네요. 떠나라. 당시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머리 희끗한 할아버지가요, 내가 너를 통해서 자손을 주고 그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뭐예요? 이거 네모,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난 것을 통해서 새 판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유, 내 판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언가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굳이 땅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땅 얘기 비유만 해볼게요. 이거 땅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우리 MIG에 최희 자매가 있는데 지금 안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안양이 그렇게 멀지도 않지만 그렇게 가깝지도 않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최희 자매뿐만 아니고 모든 가족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양에 있지만 집도 안양이고 모든 터전이 다 안양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정리하고 성전 가까이로 이사를 와야겠다. 이제 기도한 지 1년 정도 더 됐나?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정이 성전 가까이로 이사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 가족이 그렇게 될 거라 믿고요. 우리 금요일에 또 우리 유수진 자매랑 우리 이경순 권사님께서 간증 토크를 하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김포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성전 가까이로 이사 오게 해달라고 중보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중보 부탁을 받고 저도 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우리 수진 자매의 가정에도 그런 하나님의 이 판을 옮기시는 정말 말 그대로 땅을 옮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계획하셔도요, 본인이 떠날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본인이 떠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게 지금 돈 얘기가 아니에요. 머니톡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오고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됐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들의 믿음이 만났던 것이죠. 그게 어떤 현상으로 이어져요? 떠난 거예요. 애굽을 떠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문제도 사실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는 말은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를 좀 보세요. 홍해에 가로막혔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안내를 종료합니다 하고 꺼졌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요, 그냥 사람의 방법만 찾게 되는 겁니다. 홍해가 가로막혔네, 찾습니다. 뭘 어떻게 할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럼 방법이 뭐가 남겠어요? 투항하든지 애굽으로 되돌아가든지 싸우든지 곡괭이 들고.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티를 금방 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승산이 있겠어요? 전쟁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무슨 길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바다 밑에 길이 있다고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길이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하고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그 바다를 휘적거려서 수장시켜 버리세요. 전쟁은 전쟁인데 방법이 다릅니다. 수단도 달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병을 여러 가지 진로의 학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은요, 그것 위에서 보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수영 대회가 열렸어요. 수영 대회가 열렸는데 1레인, 2레인, 3레인 다 서 있는 겁니다. 쭉 서 있는데 이제 요이 땅 하고 시작할 때가 되는데 어디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오더니 수영장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는 그 레인을 다 갈라버려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 버리셨네. 다른 사람들은 수영해서 결승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요, 걸어서 뛰어서 결승전을 터치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공평해요? 불공평하지. 이건 반칙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원래 불공평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공평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 말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너희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터치다운하게 됐었던 것은 떠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결단했다는 것은 다른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이 떨어져 나가는 것, 문제가 떨어져 나가는 것. 여러분, 결단은 그렇게 무언가가 수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짬뽕이냐 짜장이냐. 짬뽕을 먹기로 결단했으면 짜장은 못 먹는 거예요. 두 개 다 먹으면 배탈 나는 겁니다. 짜장을 먹기로 했으면 짬뽕은 못 먹는 거예요. 무언가 결단하기로 했으면 이제 무언가 하나는 흘려보내야 돼요. 떠내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염려를 떠내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떠나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가능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세요. 그 불가능에서 발을 내딛고 나오기를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바라만 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본다고 그것이 그냥 무슨 능력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미래를 그리는 것은요, 그림 언어입니다. 그것이 실상되게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세요, 나를 응원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으로 미래를 그리는 것은요, 말은 쉬운데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 미래를 한번 그려보자. 나의 성공적인 미래, 지금 좌절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나의 그 멋진 미래를 한번 그려보자라고 했다 하더라도요, 삶의 자료로 돌아가면 사실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안개같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안경이에요.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도 뒤처지고 기도도 안 하다 보면 안경이 벗겨집니다. 근데 안경을 진짜 벗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러진 않으려고요. 못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 안경을 쓰기 위해서는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기도를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좋으면 좋고 말면 많은 대로 신앙생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정말 무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고 싶다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경이 벗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뜨거워지고 제가 너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다 막 강해식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오늘 날밤 새야 돼요. 오늘 두 구절만 골랐거든요. 13절과 1절 2절.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5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 한 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두려워 말라.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질 거고 옷같이 조미 먹어서 헤어질 것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상황에, 처한 상황에 결코 기죽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치동에 저 옆블럭이죠, 반지하 살 때 늘 맨날 하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하늘 보는 거 좋아하는데 하늘을 못 봐요. 이렇게 창문을 열면, 반지하라 창문을 열면 이렇게 그 땅에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면 하늘이 안 보이고 자동차 바퀴가 이만하게 보여요. 하나님, 이제 아내가 좀 이렇게 밖에도 보고 하늘도 바라볼 수 있게 좀 처소를 옮겨주세요. 근데 사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목사 월급이 뭐 한계가 있잖아요. 뭐 그 돈을 얼만큼, 뭐 200년은 모으면 될래나 이사를? 몰라요.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지금 저는 자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처소에서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삼성동에서, 아파트에서, 강남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내 집은 아닌데. 내 집은 아니지만 저는 당당하고요. 이게 현실 앞에서 기죽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곳을 예비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우리 가족을 어디로 인도하실까? 그 기대감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내가 반지하에서 나는 반지하 인생이야, 난 영원토록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 했으면 저는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돈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판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내 목회가, 내 사역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나는 더 성장할 것이고 더 큰 사역을 할 것이다. 이게 사람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그릇이 더 커져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는 더 크게 사용될 인물이 될 거라고 나는 바라봐요. 믿어요. 저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이 정도면 감히 좀 사역의 피크, 꽃이 피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한 50대 중반에서 60대가 되어가는 그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 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근거리고 쿵쾅거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크고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좀 부탁드릴게요. 현실이 작아요. 왜소해요. 보잘것없어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는 것 같아요. 내 발 자전거인데 넘어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오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재만 보시지 않고 미래를 보시는 분이시죠. 욥기에 보면 8장인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뭐예요?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심히 창대하게 될 인생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꿈꾸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창대해질 것을 뭐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커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현실, 어떤 오늘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주저하지 말고 낭망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5세의 아브라함 할아버지를요 통해서
씨앗을 주셨네요. 아들 이삭을 주셨네요. 큰 민족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하나님이에요? 딴 나라 딴 동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